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 초청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11장인데요. 2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직후부터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이 망한 다음에 이후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안티오쿠스 4세,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로 보자면 BC 539년부터 BC 164년까지 약 400년이 조금 못 되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미리,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각각의 구절들이 역사에서 어떤 사건을 다루는지 자세하게 살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패망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도와서 메데 바사의 과도 제국을 건설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이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죠. 하지만 그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결국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 70년 만에 메대왕 다리오와 바사왕 고레스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죠. 물론 아마도 세상 역사가들은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보다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혹은 다양한 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교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 실현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이후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2절 이하에서 쭉 기록을 시작하면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등장하죠.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기록되는 모든 내용은 단순히 역사적인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참된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참되다는 말은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장차 일어난 일들에 대해 다니엘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소술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소술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의 계시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제 바사 제국의 내 왕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 바사 제국의 왕조는 고레스 이후 스메르시스, 그리고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이어지죠. 이 네 사람 가운데 마지막 크세르크세스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의 주요 인물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많은 재물로 많은 군사와 무기를 모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죠.
결국 그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헬라와 싸워 대패한 이후에 그때부터 나라가 쇠퇴했고 결국 3절에서 말하는 한 능력 있는 왕인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이어 4명의 장군들이 각각 4개의 영토를 나누어 갖고 통치하면서 4개의 나라를 이루게 되지요. 그 중에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는 2 나라는 북쪽은 옛 바벨론 땅과 북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류코스 왕조이고 남쪽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이집트와 가나안 땅 지역을 다스리게 된 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서 북방왕이다 그랬을 때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셀류코스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 남방왕이다 그랬을 때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것이죠.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는요, 끊임없이 전쟁하다가 또 힘에 부치며 화친을 했다가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또 전쟁을 했다가 또 화친을 했다가 그러면서 결혼 동맹을 맺고 이게 계속 역사 속에 반복됩니다. 주목할 것은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4세로 이어지는 흐름에 주목해야 됩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남방왕과 화친을 맺었을 때 갑자기 전쟁의 방향을 북서쪽 바닷가로 틉니다. 즉 그리스와 마게도냐 지역을 점령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다가 로마의 집정관 스키피오 장군을 만나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데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는 여러 나라들의 신전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결국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그의 생은 마감하게 되죠. 자, 이처럼 전쟁과 화친이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서 14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셔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죠. 물론 일시적으로 보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높이는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성공일 뿐 영구한 성공이 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왕들은 결국 세상은 힘의 논리야. 그러면서 군사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힘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그 교만의 끝은 파멸로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세상인 것 같지만 긴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에 대해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태평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고 소개한 내용은 그의 신분이 비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성품이 아주 간교하고 비열하다는 뜻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자였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아첨을 일삼았고 자신의 조카까지도 서슴없이 살해하는 살인자였으며 그는 수시로 괴율을 행하는 아주 괴율에도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생활 면에서는 아주 난잡하기 짝이 없는 자였는데 세속 사가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게 정말 품위 없이 행동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과 술을 즐기고 창녀들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할 때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 혹은 탁월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자기가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조롱하면서 에피마네스라고 이름을 불렸어요. 이 에피마네스라는 뜻이 미치광이라는 뜻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미치광이 짓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본떠서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넣은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신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율법에서 금하는 돼지고기로 자신의 신상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라 역시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미친 성품이 절정에 달하죠. 36절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 몇 가지 특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스스로를 다른 신보다 높인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안티오쿠스 4세의 특징이 곧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닮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를 신의 현현이라 부르면서 신적 존재로 높입니다. 더 나아가 신성모독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공경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세력들,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적그리스도의 대명사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40절에서 마지막 절 내용에 보면 이 에피파네스와 애굽 왕 톨레미 6세 사이에 새롭게 전쟁이 발생하고 안티오쿠스가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지만 갑작스럽게 동북 변방의 반란을 진압하러 갔다가 급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45절에 그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승승장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쓸쓸하고 허무한 죽음,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부러워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쓸쓸하고 허무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눈으로 보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의 논리로 타인을 짓밟고 승승장구하며 교만한 모든 세상의 왕들은 결국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허무하고 쓸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